이제 일부가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서 첫 번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곳은 영광스러운 집단 내지는 모임, 공동체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영광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공동체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이나 어떤 그 집단 자체가 목적을 가지는 어떤 추구하는 영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의 목적으로 인한 영광, 그 다음에 어느 누구의 개인의 영광,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집단,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그저께도 저희 셋째가 근데 교회 때 유아유치부 예배 드릴 때 무슨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셋째가 아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영관이 뭐야? 영관? 그래서 연관? 영관이 뭐야? 연관 있죠? 연관. 하나님께 연관을 돌려야 된대. 그래서 제가 영광. 영광이야, 루아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뭐냐 하는 거예요. 영광 단어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해가 모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모호하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인데 이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단어 자체로 본다면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입니다. 그죠? 무게. 그러니까 중압감 내지는 장악, 다스림. 영광이 가지는 어떤 뉘앙스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쭉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자, 여기 판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는 것은 이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꽉 눌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뭐랄까요?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한다든가. 이사야가 6장에서 그랬죠. 이사야서 6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내가 죽게 되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도 들었는데 휴게소에서 우리 버터 오징어 아시죠? 버터 오징어 이렇게 쭉 꿀 때 여러분 꿀 때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오징어가 빠져나갈 구멍이 그게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프레스 꽉 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영광의 그 거룩한 영광이 나를 눌렀을 때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인간적인 모임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돈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체도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예? 예. 이렇게 된다면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예. 그럼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연출과 기획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연출과 기획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인 역사죠. 영혼이 변화돼요. 울고 토하고요. 자기 죄를 회심하고요. 그냥 간단한 내 감정의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꼭 뭐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랄까요? 그 연출을 우리가 최대한, 사실은 교회는 연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막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조장한다든가 막 이렇게 조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 이런 거 너무 많죠. 막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막 시스템 막 멋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은혜받게 조장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교회를 만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히려 의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교회를 세워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방식이 비즈니스, 마케팅, 사람 한 사람 더 사실 이런 거 앞으로 계속 할 거지만 이게 불편하네. 자꾸 이게 뭐가 안경인지 뭐가 마이크인지 내가 지금 이게 앞으로 할 거지만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왔다고 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카드를 냈어요. 등록카드를 내면은 요즘 무조건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멤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더 왔는데 당연히 멤버로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예배 보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멤버십이 되느냐, 정회원이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인 전체 투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교회가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사실은.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제 동생이랑. 이론만 공부한 우리 조직신학 박사님과 현장에서 목회하는 이완규 목사와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형,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이 멤버십, 이 교회의 본질상 멤버십을 아무나 받아주면 안 된다고. 교인들 투표가 있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얘기해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온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몇 % 통과돼야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옆 교회로 옆에 은혜마루 교회로 가지. 저기 도담교회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등록 성도가 200명이에요. 멤버십이 200명이라고. 그럼 멤버십이 200명이면 최소한 일주일에 190명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멤버십이 된 사람들만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모이잖아요. 몇 명 나오는 데서 70명 나와요. 다 허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성도와 재적 성도가 다르죠. 너무 다르죠. 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까요? 네. 도 하고 싶지만. 예. 자, 어쨌든 교회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영광이 있느냐, 교회의 영광이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